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네,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 하자는 내용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신 분인 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빠 엄마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알고, 때로는 너무 어려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몰라도 적어도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을 다 세밀하게 기억하고 그 말을 지켜줬으면 너무 좋으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니세요? 애들이 엄마 아빠 말 기억 안 하고 안 들어도 괜찮으세요? 네, 아니죠. 엄마 아빠만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다 엄마 엄마가 애들한테 하는 말은 애들을 위한 말입니다. 그죠? 애들은 불편해도, 애들은 싫어해도 다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해는 되지 않아도 그 말씀을 듣고 지켜줄 때 저희는 참 무한한 행복을 느낍니다. 저도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지만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고 딸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7년 차이가 납니다. 하나 나가지고 키워놓고 대학 보내놨더니 이제 또 중간에 고등학생이 있어요. 애 2번 키우는 느낌인데요,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기도하고 우리가 너희 위해 사는 얘기니까 다 기억했다가 좀 지켜주면 좋겠다. 그럼 너무 행복하겠다. 그리고 말 안 했는데 그 말 기억했다 지키면 너무 감사해요. 예. 상도 막 주고 싶어요. 제 용돈은 없는데 애들 용돈은 팍팍 주고 싶어요. 뭔가 생기면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구약 시절에 주셨지요. 그래서 다 말로 하도록 하셨어요. 말로.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은요 다 말로 선포가 됐고 이야기처럼 끄떡끄떡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요즘에도 하나님 말씀을 직통계시 그런 것처럼 직접 말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방법은,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저에게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저에게 뭔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말씀하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저분에게 정말 말씀을 주셨는지 아니면 저분의 생각인지.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성경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성경 읽은 말씀 가운데서 저희에게 읽은 것 중에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번 기도해보고 2번 기도해보고 3번 기도해보고 하나님, 제가 읽은 말씀 가운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3번 받으면 똑같은 말씀이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달라스에서 제가 7년 동안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가끔 애들이 손잡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받았어? 기도 열심히 했어? 저는 감정은 좋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받았어? 그러면 애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아서 말씀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더 할 말이 없어요. 참 곤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주셨으니까 읽고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알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우리 아빠 엄마가 우리 애들한테 갖는 마음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그 성경을 보는 방법이 우리나라가 좀 큐티 쪽으로 많이 갔어요. 제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해야 된다,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큐티는요 한 10구절 정도, 많으면 한 한 장 정도, 20구절 정도 이것을 읽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읽고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이 뭔지, 또 내가 느끼는 게 뭔지 노트에 쓰도록 하죠. 그리고 그 내용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좋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생각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성경을 저에게 주실 때는 말씀으로, 구전으로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를 제외하고는 창세기 붙어 있는 내용은 집안에 있는 어른이 또는 그 당시에 있던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히브리어로 또는 아람어로 얘기를 해줍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히브리어는 음률이 있어요. 음률이 그냥 딱딱하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음률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 몸을 흔들면서 끄떡끄떡하면서 듣고 끄떡끄떡하면서 그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야기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믿기에는 이 하나님 말씀이 귀로 들어와서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을 통해서 피가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들려온 하나님 말씀이 내 귀를 통해 심장으로 들려오면 피와 함께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읽었냐 하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그 바벨론에 있는 아하 강변에 모든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어줍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을 계속 끄떡끄떡하면서 몸을 흔들면서 듣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스피커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느헤미야가 앞에서 그 한 구절을 쫙 말을 하면 그 다음 좀 한 몇 미터 떨어져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또 큰 소리 외치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합창단처럼 음악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민수기 말씀을 한 번에 다 읽어버리고 들어버리고 신명기 말씀을 한 번에 다 들어버리고 해서 그 당시엔 한 번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책 한 권을 서서 다 듣는 거예요. 다 읽어버리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도 뭐 지금은 에베소서가 몇 장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몇 장 몇 절 하지만 여러분, 이건 편지입니다. 편지.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몇 장 몇 절 되어 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요즘 편지 많이 안 보내지만, 이메일 보내지만 편지를 쓸 때 내 편지 1장 1절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은 1절, 이 문장은 2절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우리 한참 때 편지 쓸 때도 쭉 썼지 이거 1장 1절이야 2절이야 이런 적 한 번도 없으시죠? 그냥 이건 편지인 거예요. 편지가 오면 10장짜리도 그냥 읽어버립니다. 우리 남성들의 가장 그 로망이 남는 아름다운 편지는 뭐예요? 군대 가 있는데 친구들이 보내준 편지. 야, 이거는요 막 그 성경사에 넣어서 여기 끼고 다닙니다. 그죠? 네, 혹시 전쟁이 나서 아니면 훈련 중 오발사고로 총알이 날라와서 내 심장 쪽으로 날라와도 성경책과 이 편지에 딱 끼워가지고 막아줄 거야. 막 그래서 읽고 또 읽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편지에 번호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편지입니다. 그러면요 뭐 에베소, 빌립보 이런 편지들도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만 큐티하느라고 읽고 이거 읽고서 옆에 느낀 거 쓰고 그 다음 쭉 나가고, 이거 아니에요. 편지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쭉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원래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께서 음식을 드실 때 이걸 내가 먹으면, 예를 들어 사과를 내가 하나 먹으면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떻게 영양 공급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거 다 아시고 드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되게 바쁠 것 같아요. 아침에 9시부터 저희 1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준비하고 그 다음 저희 2부 예배 드리고 중간 사이에 또 그 수료식이 있었어요. 성경 통독반 전체 43분이 다 오셔서 수료식하고 그 다음 2부 예배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주케 모여서 바로 하고 1시 20분부터 침례자 교육해야 되고 2시부터 저희 트리니티 성경 통독반 이제 3분씩 모여서 중보기로 제가 이끌어 나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그럼 2시에 시작하면 틀림없이
3시까지 끝날 것이고 2시부터 하면 3시 반에 끝날 것이고 3시 반에 또 한 팀이 있으면 이분들은 뒤에 없으니까 아마 2시간 넘게 또 중보기도팀 기도할 거고, 그럼 오늘 5시 반까지는 전혀 밥 먹을 시간도 없구나.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면서도 국 먹으면서 김치 먹으면서 쌀 먹으면서 내가 최대한 이거 빨리 먹어서 오늘 5시 반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뎌야 돼, 이렇게 밥을 먹는 거지.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고 이 음식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고,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 꽤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다이어트에 좋다는 음식도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더라고요. 네, 고구마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그래서 한 10개 먹었죠. 근데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네, 한두 개 먹을 때 얘기지 많이 먹으면 찝니다. 네,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먹는 거지 이게 그 내 몸에 들어가서 이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도요, 그냥 쭉 읽어 나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시면 이제 우리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준비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실 때 내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내 마음판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새겨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어디 몇 장 몇 절은 기억 안 나는데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유학 가기 전에 돈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겠습니다 해서 500만 원 투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3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엔 바르지만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이거 3번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이번만 봐주세요 이러다가 결국에 제 손으로 그거 다 지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후회했어요. 그 말씀만 빼놓고 다 읽을 걸.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맞는데 피겨운 사망의 길이다. 너 그거 하다 죽을 거야. 너 그대로 나가면 나 의지하지 않고 너 유학 가는 거 네 돈으로 해? 네가 돈 벌어서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안 도와주면 너 죽어. 근데 지금 네가 그거 해가지고 돈 벌고 할 거야? 너 그러면 이러시니까 내가 왜 그 말씀이 갑자기 계속 기억나지? 하면서 후회했다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읽었던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내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작년에 공동체 성경읽기 통해서 말씀 안독하신 분이 20분이 계시고요, 또 이번까지 다 읽으신 분이 43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63분, 뭐 좀 더 그 전에 읽으셨던 분까지 해서 70여 분, 이런 분들이 말씀을 읽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드려도 이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성경 어디와 관련이 있구나 하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라고 올해 표어를 달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분은 내 안에도 말씀이 있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이미 말씀을 알고 계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더 일을 하십니다. 더 하나님께서 많은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응답을 주시고 더 빨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주셔서 저희 코로나 전엔 700석이 여기 있었고 한번 최대 예배드리면 700명 예배드릴 수 있었고, 코로나 때 그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450개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교회 여러 군데 분산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한 번 예배드릴 때 450명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 2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900명, 3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뭐 1000명이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도 보내주셨으니까 저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으니까 뭐 한 500명 되는데 한 6개월 드리면 되겠죠. 누가 그러셨어요. 저 왔는데 지금 100명 나오고 있는데 한 6개월 있으면 500명 채울 수 있죠, 목사님? 한숨 나왔어요, 저. 이분들이 나한테 원하는 게 그거구나.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단계냐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예수님 승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나를 기다려라. 예수님 승천하실 때가 사순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내리신 때가 얼마예요? 언제예요? 오순절이었습니다.
사순절에서 오순절까지는 10일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10일간의 시간 동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것도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했을 때, 열흘 딱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님이 내리셔서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하고 은사도 드러나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때부터 모여서 기도하면 두둥두둥두둥 하고 지진 나는 것처럼 그 모인 데가 진동하고, 그럼 또 힘을 얻어서 나가서 비록 감옥에 갇힌 한이 있어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120명이 성령 충만이 되니까, 이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설교를 한번 딱 했는데, 그 설교 듣고 그 자리에 있었던 3,000명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새 가족을요 보내주시기 전에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먼저 성령에 충만하게 하셨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예배당도 없는데 3,000명이나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 내용을 알고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응하고 싶으면 이 자리 다 하나님께서 채울 사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럴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기도를 하고 이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새 가족을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내가 양을 아무리 보내도 너희가 같이 기도할 수 없다면, 아무리 양을 보내도 너희가 함께 성경을 말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양을 보내도 너희가 성경을 몰라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다면,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성경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세상 얘기 나오고, 교회 카페 가서 저기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무슨 드라마 얘기 나오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얘기하는데 무슨 세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그냥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이번 주에 내가 이 말씀 읽었는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 기도 제목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기도할게요.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 다음에 와선 지난주에 나 왜 기도했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어. 고마워 집사님. 이렇게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죠. 말씀으로 돼가는 것이. 무슨 교회에서 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저도 설교할 때 세상 신분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저도 할 때 드라마 얘기하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선 그게 아닙니다. 설교에선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론상으로 하면요 120명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 다음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룹으로 모여서 떡을 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되 각 집으로 흩어져서 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멋진 예배당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3,000명의 새 가족이 왔는데 120명의 원래 있던 성도들이 목자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000명 나누기 120 하면은 25가 나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25명은 아니겠죠. 어떤 사람들은 10명 새 가족 섬기고, 어떤 사람들은 더 해야 될까 30명 섬기고,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시고 부흥하기 위해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보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 100일 만에 다 읽어버리신 그런 놀라운 분들에게 왜 마지막 종강식 때 저와 제 아내가 무릎을 꿇고 세족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못하면요 성경 한번 읽으신 분들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이제 우리 성경 통독하신 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 통독 해봤어요? 성경 몇 번이나 읽어보셨나? 언제 처음 읽어보셨어요? 몇 년 교회 나오셨어요? 성경 통독 한번 해봤어요? 보통은 못 읽으신 경우에 딴 데 보시거나 왜 그래? 그러시면 어떻게 성도가 성경 한번 통독도 못하고 그래? 우리 교회 나온 것만 20년 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가면요 교회 깨집니다.
그다음부터 그 금식기도 열흘 하신 분은 금식기도 해봤어요? 이런 거 묻고 다니고, 성경 한번 읽으신 분은 성경 한번 읽어봤어요? 아유, 금식기도 열흘도 안 하고 어떻게 성도라고 해? 아유, 성경 한 번 안 읽고, 아유, 우리 교회 20년 나오면서, 아유, 이렇게 되면요 교회 박살납니다. 내 재수 없어. 그리고 딴 교회 갑니다. 그런 얘기 안 하는 교회, 편하게 교회 다닐 수 있는 대형 교회 갑니다. 아무도 나를 몰라봐주고 성경 읽어봤어?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딱 교회 갔다 그냥 집에 오면서 편하게 나 교회 밥 안 먹어도 돼, 그냥 저기 외식 한번 하지,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교회 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보에 자세히 그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요 쭉 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5번 강조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그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2장 22절 말씀 보면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법대로 성결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모세의 법대로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을 출산을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무엇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법대로, 그 법을 알고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여기 있는 요셉과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24절에 나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지금 22절, 23절, 24절 나오는데 맨 앞에 나와 있잖아요.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제일 처음 나온 게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법대로, 주의 율법대로,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따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이 24절에 네 번째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네 번째 말씀, 다섯 번째 말씀 24절까지 22절, 3절, 24절, 그 다음에 39절, 27절에 또 한번 나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성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관례 가운데 따르고자 했다. 레위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 시작해서 말씀대로 진행하고 말씀대로 끝냈습니다 하는 얘기가 본문 얘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겠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말씀 저에게 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통해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을 만드신 분이 굳이 이 법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듯이 그 초법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은 있어도 나는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나셨는데 귀찮게 그런 말씀 지킬 필요가 있겠어?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한테 말씀하셔서, 야, 너희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죽으라고 보내신 예수를 지금 육신에 보내 섬기고 있으니까 너희는 레위기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 안 지켜도 돼, 괜찮아, 패스, 귀찮지,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말씀 안 하시고 오히려 5번이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지키도록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이 말씀 지키게 하신 하나님이시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에겐 우리는 죄 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에 대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읽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예수님까지 이 말씀을 알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100일 성경 통독 수료하신 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3기가 열릴 겁니다. 3기가 열릴 거예요. 가을에 열릴 때 반드시 100일 성경 통독 가운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하기에는 저에게 모든 분들이 100일 성경 통독을 끝내시든지 1년에 걸쳐 공동체 성경을 끝내시든지 끝내셔야 됩니다. 끝내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요 심판대에 서실 겁니다. 그때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너 그동안 하나님 말씀 얼마나 알고 지켰어? 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는 성경 말씀 읽은 적이 없어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성경 한 번 다 읽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성경 가지고 설교 안 해요. 세상 얘기 돌아가는 거 얘기하고 자기 옛날에 뭐 간증하고 그 다음에 뭐 드라마에서 뭐 얘기하고 영화 본 거 얘기하고 그러지, 우리 목사님 성경 얘기 한 적 없어요. 뭐 책 한 권을 다 설교한 적이 없어요. 나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하나 28장까지 다 설교한 적 없어요.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못 읽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신 지 우리 한국에 주신 지 몇백 년이 지났고요, 설령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성경을 읽는 것이 저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읽어야 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는 저희가 별명할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인데요, 플로리다에 본부가 있습니다. 그 본부에 가보면은 그 시계가 달려있는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면 모든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이 번역되는 것이 언제쯤 완료될까 하는 시계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 언제 다시 오실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딱 찍혀있는데 언제 오실까? 우리가 절대 변명하지 못하도록 모든 세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돼서 사람들이 다 한번 읽을 시간을 주고 나서 변명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중인 단어가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성경 읽고 이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요, 우리가 순종 못할 수도 있죠. 순종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저희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어떤 거는 저희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요, 설교 시간을 빨리 진행해야 돼서 많은 걸 잘라먹고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반드시 읽을 때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한테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1부 때는 읽었는데 2부 때는 못 읽겠지만 레위기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고 합니다. 이 부정했을 때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정해? 부정타? 뭐 그래? 아기까지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모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근처에 가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 일주일 동안은 아무도 옆에 두지 말고 근접하지 말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는 33일 동안 그 몸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너희는 어떤 물건도 만들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마, 성소회로 들어가지 마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아직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기를 출산한 여인의 몸이 그만큼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성소에 가서 세균 감염이라든지 이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물건도요, 소독된 거 외에는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해서 여성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입니다. 딸을 낳았을 경우에는요 2배가 걸립니다. 2배. 네.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에 여성의 몸이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선 40일간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되고, 딸을 낳았을 때는 80일간 보호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만 여성의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몰랐죠? 근데 지켰습니다. 요즘에도 그러기 힘들죠? 근데 그때는 지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님은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요 때론 이해가 안 돼도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왜 이거 하라고 하시지?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거짓말 하지 마,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손해보는데요. 지금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선한 거짓말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 안 하면 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저에게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그걸 순종하셨어요.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곳 베들레헴까지 올 때 한 120km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10km 걸었을 때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마구간에 와서 출산을 했습니다. 또 그때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더 하게 되면, 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마구간에서 며칠 더 살았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돈도 없고 계속 호적해야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방을 안 내주면 여행도 좀 하고 그러면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 일주일을 갖고 또 정결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예수님을 드리기 위해서 또 갑니다. 8km 정도가 어느 정도냐, 제가 해봤더니 여기 기흥 지하철역 있죠, 기흥역. 우리 교회에서 거기 가는 게 4km 정도 됩니다. 거기 걸어갔다가 오면 그 정도 돼요. 성전까지 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산모가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가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은 거기 가서 모든 성경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려워도요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거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안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당시에 인정받는 분이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었고 예배자였고 의로운 분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분이 죽기 전에 내가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고 성령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주신다는 말씀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문에서 성전까지 몇 분 안 걸립니다. 이게 싹 지나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요셉과 마리아가 가니까,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가고 있고 예수님과 지금 이쪽에서 시몬은 오고 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딱 만나게 하셔서 시몬의 눈을 떠주시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렇게 예언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명 안나, 오늘 본문에 보면 50년 넘는 기간 동안 혼자 살면서, 남편이 먼저 천국 간 다음에 혼자 살면서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어요. 50년 동안 거의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당에 있던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아기 예수를 만나게 하신 거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군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군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보내셨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막 너무너무 감사하게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장면을 누가 봤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봤겠죠.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 기쁜 거고,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뭔 일이야 이게, 지금 마구간에 있다 와가지고 힘들고 아직 몸도 안 풀려가지고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시몬이란 엄청난 사람이, 여러분 시몬이 왜 대단하냐 하면요, 뒤에 나와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제자였다고 특별히 얘기되어 있습니다. 역사책에 봐도 반 페이지 정도 써 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이 시몬이에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이런 놀라운 집안입니다. 근데 보통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이 지금 목수의 아들인 얘를 보고서 드디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도 주님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양반이. 여러분, 이 단계를 통해서 놀라운 선물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요셉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아내 마리아와 약혼하게 하셨는데 아직 우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임신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대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임신했대요, 내 약혼녀가. 근데 믿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고민을 하였더라 라고 복음서에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고민하였다는 단어가 언어에 보면 죽을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나 이러다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열흘 정도의 거리를, 지금 배가 불러온 막달이잖아요. 배가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뭐 낙에 태웠다고 칩시다. 낙에 태워가지고 여기 데려오고 있는데 저 뱃속에 있는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말을 했어도 아멘 하고 오긴 오는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까? 저 여자가 배불렀는데 저건 내 아이가 아니야. 지금 호적 등본 하러 가서 얘 내 아이를 지금 등록시켜야 돼. 아빠가 성령이야? 내 개꿈 꾼 거 아니야? 안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약혼녀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하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셨어. 요즘에도 그래 한번 생겼다고 해보세요. 가만 계시겠어요? 요즘 방법이라도 있지, 유전자 검사. 방법이 없어요.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고 와서 하나님께 지금 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내가 내 호적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가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양 한 마리, 돈이 없으면 집비둘기 3비둘기 2마리씩, 그것도 돈이 없는데 아까 죽겠는데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걸 해야 돼? 그러고 있을 뒤집어지고 있는 속을요, 시몬이 딱 나타나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주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게임 끝난 겁니다. 요셉의 마음에. 마리아는 또 어땠겠어요? 정말 성령께서 하셨다니까. 딴 남자 없어, 나 바람핀 거 아니야. 죽어도 말해도 안 됐던 것이 시몬이 나타나서 이렇게 돼서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마리아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되니까 안나를 또 이렇게 해서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내 주제를 보고 여주시는군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군요. 그게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힘들 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지켰을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딱 두 번 만나게 하시고 이 가정과 안에 있는 불화까지 깨끗이 해결하시고 예수님을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지키고 이런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